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니엘 7장 개요를 봅니다.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다니엘의 꿈, 2절로 6절 꿈 진술, 7절로 8절 넷째 짐승 모습, 9절로 10절 심판주의 모습, 보존된 짐승 작은 뿔,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 앞으로 되어질 나라 넷째 짐승, 하나님의 대적자. 다니엘서에 예언된 계시는 전체가 종말 계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2장의 신상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종말 계시의 총론이 되며 7장은 5제국 등장과 적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이신 종말 계시가 되며 8장은 짐승의 역사적 배경인물로 안티오쿠스 4세를 등장시킵니다. 9장은 71회로 보이신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징조적 계시가 되며 11장은 바벨론 멸망부터 종말까지의 역사적 진행 계시가 되는 것이죠. 12장은 이스라엘의 대환란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 시기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 3, 4, 5, 6, 10장은 다니엘의 행적과 계시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7장 연구를 보면 종말에 등장할 네 바람과 열불과 작은 불, 7장에서 논쟁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일어난 이상의 기술인 것인데, 이 같은 이상은 다니엘의 꿈에 나타난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이때는 주전 553년에서 556년 경으로 보는데, 다니엘이 처음 2장에서 너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준 꿈의 이상을 본 후 50년이 지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자체의 성경적 근거를 봅니다. 다니엘 2장은 너부갓네살 왕이 본 금신상 환상이며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꿈에 본 환상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일어난 꿈이 7장 1절에 기록되었으며 2장에 너부갓네살 왕의 꿈 이상을 본 후 약 50년이 지난 시기가 되는 것이죠. 7장의 기록 논란을 봅니다.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은 5장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7장에서 벨사살 왕 때 일어난 일로 기록을 했을까? 대부분 글을 기록하되 편의상 어떤 주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7장이 기록하게 된 것이죠.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본 꿈의 주제에 맞춰 기록하였기 때문에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 7장 1절, 벨사살 왕 3년 8장 1절, 다리오 왕 원년 9장 1절, 그래서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1장 1절에 기록이 되었으며 바벨론 벨사살 왕 5장 18절과 22절에 기록되었고 메데 다리오 왕은 5장 31절에 바사 고레스 왕은 다니엘 6장 28절과 10장 1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 순서대로 한다면 4장, 7장, 8장, 5장, 9장, 6장 순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본 꿈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위의 한 가지 주제를 향해 기록하다 보니 꿈을 이어놓은 것으로 봅니다. 해석의 방향은 내 짐승을 보는 각도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나라들인가 다른 나라인가 다음 비교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문제로 대두되는 점을 봅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다니엘 2장의 네 나라로 해석하는 부분에서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바사, 표범은 헬라, 무서운 짐승은 로마. 두 번째, 넷째 짐승의 열뿔을 로마의 열 황제로 보는 해석이며, 세 번째, 열뿔의 심판을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해석하는 부분. 네 번째, 그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해석하는 부분. 대략 무천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달리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의 발시대 짐승의 활동성을 보여주는 계시며, 두 번째, 넷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제국이며 열불은 제5제국의 구성이며 그중 작은 뿔이 이들 왕으로 적그리스도 존재가 되는 것이며, 세 번째, 네 짐승은 종말의 열국을 이루는 네 바람을 가리키며 이들은 모두 같은 시대에 공존하는 열강들이며 이들은 넷째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짐승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 1260일 동안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죠. 다섯 번째, 오제국 마지막에 뜨인 돌인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검신상과 7장의 네 짐승을 같이 보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며 7장은 다니엘이 본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2장과 7장을 같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징적 해석을 취하는 사람들은 7장의 짐승들을 2장의 네 나라로 해석하게 되죠. 말하자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데바사, 세 번째 짐승은 헬라, 네 번째 짐승은 로마로 풀이하죠.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2장에 등장하는 열국에 대하여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에 대한 해답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건머리에 대해서는 이미 2장의 왕은 건머리니다라고 해석하므로 바벨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장 38절에 왕은 곧 건머리니이다. 다음에 세워질 두 번째 나라로 두 뿔 가진 수양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짐승은 같은 장에서 해석을 해주기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란 말에서 이 장의 두 번째 등장하는 나라인 가슴과 팔로 나오는 제국은 메데바사로 이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할 때는 두 뿔 가진 수양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다니엘 8장 20절. 그러므로 큰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두 뿔 가진 수양이 메데바사라면 곰은 결코 동일한 메데바사일 수가 없습니다. 2장의 세 번째 제국이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부분인 나라에 대하여는 8장 5절에서 수염수로 나와 있는데 이 수염수에 대하여 수염수는 곧 헬라 왕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21절에 그러므로 8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은 결코 헬라를 상징하는 짐승이 아닌 것이죠. 어떤 면에서 수염소와 표범의 두 짐승이 성경 안에서 다니엘서 해석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성경 안에서 그렇죠. 똑같은 한 나라의 상징으로 비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의 정체를 봅니다. 7장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으므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음에 대한 해석이 오모해지는 것이죠. 금신상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등을 뜨인 돌이 치자 무너져서 끝나기에 인류 역사를 지배하던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 나라가 영원할 수 없고 멸망할 것에 대한 계시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언제 마지막 나라인 로마가 바벨론과 메데 바사를 밟았는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네 짐승과 2장의 신상국가와의 관계를 봅니다. 네 짐승이 2장의 신상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 아닌 사실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이 제각기 다른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들이 아니라 동일시대의 나라들이란 사실을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작은 뿔과 그 남은 모든 짐승의 운명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7장 12절 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내 짐승은 신상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등을 가리키는 나라들이 아니며 오히려 인류 종말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와의 동일 시대를 이루는 내 바람을 상징해주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큰 바다에서 나오는 내 짐승은 어느 나라들인가? 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중 어느 하나도 다니엘 시대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나라들이 신상의 나라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첫째 짐승이 바벨론이라면 이 나라는 이미 존재한 지가 오래된 것이죠. 계시를 받을 당시 역사상 이미 존재한 지 오랜 나라를 두고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란 미래형의 표현은 문장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한 것이죠. 이 나라는 앞으로 세워질 나라인데 앞으로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내 국가 금신상의 발시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다니엘이 본 짐승이 발에서 세워지는 내 나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 해석 문제가 있습니다. 9절 11절은 누가 보아도 재림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초림으로 해석한다면 큰 오류가 되는 것이죠. 12절 해석 문제. 그렇다면 가장 무서운 짐승인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11절에서. 그리고 나머지 짐승은 생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2절. 금신상의 경우 바벨론 멸망 후 메데바사가 멸망 후 헬라가 멸망 후 로마가 등장하는데 로마가 망했고 나머지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로마 멸망이 넷째 짐승이 죽은 것이라면 지금 로마는 아직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네 짐승을 신상의 네 나라로 해석한다면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바사, 표범은 헬라, 넷째 짐승으로 나온 철을 가진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뽑힌 새 황제는 그럼 누구인가? 이 짐승에 붙어 있는 10뿔은 로마의 역대 황제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뿔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은 누구일까? 작은 뿔에 의해 10뿔 중에 셋이 뿌리까지 뽑혔다고 했는데 뜨인 돌이 초림의 예수님이냐 재림의 예수님이냐. 만약에 위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 시대를 의미해주고 있다면 2장의 신상에 뜨인 돌이 초림의 예수요. 로마 시대의 복음으로 세상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해석은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 종말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2장의 뜨인 돌은 재림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철과 진을과 발시되는 로마의 10명의 황제인 것이 아니라 인류 종말에 등장할 10뿔과 작은 뿔을 의미해 준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사방에 내 바람으로 표현하는데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 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에도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한 자들이더라. 큰 바다로 나오는
장소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전쟁의 소요 속에 매우 혼란한 세상을 의미하며, 둘째는 큰 바다로 유럽과 중동 지역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사건은 유럽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지중해의 이 괴물 같은 내 짐승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이 장에 나오는 신상의 설명이냐? 종말의 세상에 등장하여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킬 세계의 4대 열강을 의미하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니엘이 짐승에서 꿈에 본 이상을 대략적으로 진술한 것이 7장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한 이상의 내용은 2절에서 밝혀주는 대로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 곳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은 하늘의 네 바람과 연관된 존재로 보아야 하나, 네 바람은 네 짐승의 영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짐승들의 영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네 바람의 향방에 대하여 네 바람 또는 하늘의 네 바람은 하늘의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바람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사방의 네 바람을 표현한 계시록 7장 1절에서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와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에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그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네 병거들과 네 바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서가라 6장 1절로 5절.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오릉쥐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들 네 바람으로 나오는 네 말들이 홍마를 타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세상 형편을 보고하는 장면이 스가랴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성령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하나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더이다. 스가랴 1장 8절로 11절. 요한계시록에는 더 실감 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천사와 땅의 사방 바람과의 상호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7장과 연결된 각 장과의 관계를 봅니다. 8장은 구약적 의미의 적그리스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의 비판의 썰을 작은 뿔의 존재로 보여주며 이 자가 인류의 종말에 다시 이스라엘에 나타나 종교적 핍박과 행포를 자행하는데 이 자를 통해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배할 적그리스도 실체를 이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며 이자의 재출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죠.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등장하여 신상을 부서뜨린 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려야 하는데 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로 말미암아
이들 네 짐승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후에 과연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가? 이 나라가 7장에만 해도 세 가지 표현으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시이므로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천연왕국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 나라 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13절로 14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24절로 27절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나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뺏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굳힌 바 되리라. 9장에도 나오는 하나님 나라 24절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문장적으로 본 7장의 전체적 윤곽을 봅니다. 다니엘 7장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계시록 17장 7절도 천사가 가로되 왜 이상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단바 7무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네게 이르리라. 네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네 바람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과 다니엘 7장 2절로 7절 5제국은 네 바람 중 마지막 바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5제국은 열불의 연합국입니다. 다니엘 7장 7절과 계시록 17장 7절과 12절 즉 그리스도는 이 제국의 왕으로 이들 중 작은 뿔이 되는 것입니다. 7장 8절과 계시록 13장 1절로 5절 17장 13절 또 작은 뿔이 열뿔을 형성하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킨다. 다니엘 7장 8절 24절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오늘 다니엘 7장 마무리하면서 7장의 경우에 분명하게 7년 대화 환란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후 3년 반은 대환란 가운데서 유대인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대인의 회개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후 3년 반에 속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기간만이 종말 계시의 중심 기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7장 25절과 계시록 13장 15절 다니엘 9장 27절에 한일의 기간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은 작은 뿔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 3년 반에 그들은 작은 뿔의 핍박을 받으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므로 우리가 속았구나. 그때서 이들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과 1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 성도와 교회를 위한 경우 도표를 보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3년반 기간은 하나님의 종들로 성도들의 신부단장을 위해 다시 예언하는 기간으로서 이 기간에 성도들은 두정이 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으며 짐승통치 기간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다니엘 9장 27절, 한 일의 기간에 전 3년 반 초두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고, 또한 두 정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하는 두 정인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면 알겠지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곳, 예비한 장소, 예비처에서 짐승통치 42달 기간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연동하여 보아야만 해석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니엘 8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